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여행을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첫 번째 여행들을 떠났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이 어떤 격동의 시대, 이 역사의 이야기가 재밌기도 하면서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들로 좀 기대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지난 시간을 좀 리뷰해 보자면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통곡하고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던 한나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드리는 서원의 기도, 그래서 결국 이 사무엘을 얻게 되고, 또 그 사무엘을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엘리 제사장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엘리 제사장이 드리는 이런 한나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그리고 그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극심한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몰락하고 타락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등불을 남겨두시고 사무엘을 부르셔서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지난 1장에서 3장까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되찾는 과정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부분은요 4장에서 6장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의 제목을 좀 지어보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언약궤인가 하나님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언약궤인가 우리의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4장에서 6장까지의 이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좀 함께 찾아볼 어떤 두 가지 맥이 있다면, 첫 번째 맥은 이겁니다.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곰곰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땠네 저땠니 이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오늘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는가, 우리는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잘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욕심대로,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나를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맡기는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맥이고요. 두 번째 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 블레셋과 다곤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으로는 덮어질 수 없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패하게 하시고 언약궤도 뺏어버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 블레셋과 다곤 신들에게도 또 무릎 꿇거나 약한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것, 이것도 기억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맥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 또 귀한 깨달음과 은혜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4장입니다. 여러분, 이 4장은요 이제 아주 기가 막힐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어이가 없고 또 슬프고 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4장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섰던 사무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막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막 말씀으로 이 백성을 막 다스리려고 하던 찰나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그때를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불구대천의 원수였던 블레셋에게 전쟁을 도발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스스로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뭐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였든지, 아니면 이제는 좀 정복해야 됐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한 전쟁을 도발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차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군 수뇌부와 또 방백들이
모여서 잘못된 원인을 분석, 1차를 왜 졌나 이 원인을 분석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언약궤를 안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졌다. 여리고 성도 언약궤를 맨 앞에 놔두고 갔더니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 뭐 요단강도 건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야, 우리가 이 언약궤, 이 신통한 것을 우리가 안 들고 나가서 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이 기묘한 결과에 봉착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도 이들이 왜 자기들이 졌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블레셋에게 도발해서 전쟁을 나아가는데 이번에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제 엘리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제사장직을 자기 악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이제 넘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면서 블레셋과의 2차 전쟁을 시도하는 겁니다. 말씀 보면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군영에, 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이 언약궤가 당도하니까 군사들이 사기가 막 오르는 거예요. 이야, 언약궤가 왔다, 이제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서 막 파이팅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그 기세가 대단했던지 그 상대방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 소리를 듣고 무섭고 두려워할 정도로 그러한 기백이 있었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기세가 완전 다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들을 극복해서 2차 전쟁마저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리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인 3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패배를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거기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하고 심판했던 것처럼 결국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소식을 막 들고 왔던 청년에게 이 소식을 들은, 즉 자기의 두 아들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엘리도 결국 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결국 죽게 됩니다. 사사가 된지 제사장이 된 지 40년이 된 이후에 죽게 되고요. 또 하나,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아내도 그 소식을 듣고 결국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남겨진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즉 궤를 빼앗겨서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뜻의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아들을 짓고 낳으면서 결국 죽게 되는, 즉 엘리 제사장도 죽고요, 두 아들도 언약궤를 맨 앞에 들고 나아가다가 죽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한 명인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는 이런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언약궤를 빼앗김과 블레셋에게 짐과 동시에 또 함께 몰락하는 그런 모습까지가 사장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장은요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가를 우리들에게 재미있게 보여줍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다곤 신이 있는 다곤 신전에 둡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곤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어공주의 모양의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남자예요, 남자. 뭐 인어 왕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반은 인간, 상체는 인간인데 그 밑에는 고기, 인어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신이 다곤 신입니다. 그 신을 섬기던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이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 신상이 넘어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세워놓고 또 다음날 그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그 둘째 날은 아예 그 다곤 신상이 머리, 팔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 있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넘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아스돗, 그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에게 심한 독한 종기가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려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자기네 블레셋의 다른 도시에 가드로 그 언약궤를 옮겨버렸는데, 그러자 그 가드에도 독종 전염병이 퍼져서 가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이 또 무서우니까 에그론이라는 이 도시로 이 언약궤를 보내기로 결정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도 곡소리가 사무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물론 이 언약궤로 상징되지만 하나님께서 다곤과 블레셋을 그 땅 가운데서도 이기고 능력을 발휘하시는, 즉 사람으로 대변됐던 이스라엘은 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결코 패하지 않으시는, 블레셋마저도 생사와 여탈거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장은 그러한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또 돌아오게 되는 우여곡절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여러분 6장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7달이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이라는 건 우리가 뭐 수도를 제외한 곳을 지방이라고 할 때 그 지방 또는 어떤 장소의 지방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없고요. 그냥 들판이라고 여기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 언약궤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공터, 들판 이런 곳에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몇 달 동안이나 7달 동안. 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블레셋에도 자기들만의 어떤 제사장과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복술자들, 즉 요술도 부리고 막 이런 종교를 행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회의를 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해답을 하냐면, 이게 독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야훼라는 신이 우리를 독종으로 치셨으니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어서 언약궤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이걸 돌려주면 아마 우리에게 이런 이제 재앙들이 다시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5방백, 5큰 도시의 5방백의 수대로 금 쥐 형상 5개. 왜 쥐를 만들었느냐? 이 쥐가 독종을 옮기고 다닌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병의 원인이 쥐라고 여겼기 때문에 금쥐 5개를 만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 독종을 형상하는 5가지 형상, 그래서 총 쥐 5개, 독종 형상 5개, 10개의 금 장식을 만들어서 언약궤와 같이 돌려주면 우리가 좀 나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매진 않았던 암소, 즉 새끼를 막 난 암소 한 마리를 그 새 수레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 수레에 그 이스라엘의 언약궤와 자기들이 만들었던 금쥐 형상 5개, 독종 모양 형상 5개, 총 10가지의 금 형상을 거기 위에 같이 실어 놓고요,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보내는데 어떻게 내보내냐면, 이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소기 때문에 젖이 나온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 새끼를 강제적으로 떼어놔서 이 새끼들을 원래 있던 집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소와 새끼소를 강제로 떼어놓는 거죠. 그리고 새끼들은 강제로 집으로, 원래 있던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제사장, 이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암소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놔두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소가 자기들 새끼가 있는 곳으로 원래 본능적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이게 본능이잖아요. 암소는 자유롭게 놔두면 자기 새끼 있는 곳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본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 있는 데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고 하는 유대 지역으로 이 소가 만약에 간다면, 이건 분명히 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치신 것이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가 짜놓은 대로 이 암소가 이스라엘로 향하지 않고 자기 새끼들 있는 곳으로 향한다면, 이거는 저 이스라엘 신이 우리를 친 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암소가 어디를 향했을까요?
자기 정말 모성의 본능대로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유다 땅 벳세메스로 갔을까요? 예, 신기하게도 이 소가 이 말씀에 보면 울면서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내 모성애가 있고 내 새끼들이 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가 부르짖고 울면서도 자기 집 쪽, 새끼들이 있는 쪽으로 가지 않고 유다 땅 벳세메스 쪽으로 바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치신 거구나, 이렇게 여기고 다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암소에 실려서 언약궤가 돌아오는 모습을 유다 땅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들여다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또 진노하셔서 유다 땅 벳세메스 이스라엘 백성들 5만 70명을 또 죽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그러니까 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 가져가기를 요청하는 것까지가 6장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죠? 이게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참 재밌고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주안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 부분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무엘상 4장의 핵심 구절은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즉 이 4장에서는 블레셋과의 두 차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 즉 그리고 또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와 엘리의 며느리가 죽는, 거의 한 가문이 멸문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가봇이라는 또 아이가 탄생한 장면들까지 우리가 4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레셋에게 전쟁에 크게 패하고 언약궤를 뺏기는 장면을 저희 요절로 삼아봤어요. 또 사무엘상 5장의 요절은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크게 이겨서 언약궤를 빼서 오긴 하였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다곤신과 블레셋 사람들을 여전히 이기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곤신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에게 막 독종이, 전염병이 퍼져서 이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에 처하게 되는 블레셋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6장의 구절은요 10절에서 12절로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거 워낙에 이제 무서우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모아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낼까를 막 짜다가 이제 암소를 새끼들과 떼어놓고 모성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모성애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걸 극복하고 이스라엘로 갈 것인가, 뭐 이렇게 봤는데 결국 이 암소가 모성애마저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유대 땅으로 직진하는 모습을 오늘 이 마지막 6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유다 땅 벳세메스로 돌아오고, 근데 거기 사람들이 또 그걸 열어보느라고 5만 70명이 또 죽고, 결국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가기를 요청하는 것까지가 오늘 마지막 말씀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안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언약궤 스캔들이라고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언약궤가 답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뭐로 이야기될 수 있냐면, 우리 어떤 형식적인 신앙의 태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언약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헌금 드린다고,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신실한 척 한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없다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그저 언약궤가 괴짝으로 변하게 하는 오히려 변질과 더 안 좋은 모습이 될 것뿐입니다. 언약궤가 언약궤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좋은 교회당이 진짜 교회가 되게 하려면 우리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먼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진심과 성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관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곳이 진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안기시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언약궤를 우상인, 가짜신인, 다곤신상에 둔 블레셋도 심판하셔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이시자 전능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즉 뭘 이야기하느냐? 힘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우리의 하나님이 결코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이 블레셋의 언약궤가 들어가 풍비박산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한번 좀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끼를 두고도 울고 부르짖으면서 모성애를 거슬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역의 길을 향해 가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남기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는 이 미물인 암소보다도 못할 때가 많다. 나는 이거 하느라고 하나님 사역 전념하지 못하고, 내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이거 돌보느라고 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는데, 이 암소는 모성애도 거스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로 직진해서 가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모습도 함께 주안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우리가 이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 오늘 이 언약궤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들, 우리의 겉모습만 치장하는 외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온전히 닿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로 대변되는 요술방망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변화되고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이요 능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난에서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